오늘 설교 성경 본문인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사랑 2찬으로 잘 알려진 바울의 고린도전서 13장 못지 않을 정도로 의미심장합니다. 어려운 말은 안 나와요. 다 이해할 수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어렵기도 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접속해 있으니 형제도 사랑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은 친구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며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교장 선생님의 훈화처럼 너무나도 당연해서 영혼에 울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기독교인들은 한편으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자신을 크게 작게 자책하고 다른 한편으로 형제의 사랑을 적당하게 흉내내면서 만족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이 세상에서 코믹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풍자적으로 말하면 조폭들이 어깨나 등에 착하게 살자는 글자를 문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랑 실천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해야 됩니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냥 제 자리에서 맴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문이 시작하는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이 내용이 전체 본문의 토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쭉 나가죠.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명제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장에 짧은 두 절인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이후에도 오늘 본문 전체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반복됩니다. 사랑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대략 3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신적인 차원의 아가페, 우정을 토대로 하는 필리아, 연인들이나 예술가들에게서 발견되는 에로스입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사랑을 그렇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입니다. 그 특징이 좀 다르게 나타날 뿐이죠. 본문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두 아가페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도 역시 아가페라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아주 담대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16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은 주로 낭만적인 감정이나 윤리적인 의지 정도로 취급됩니다. 어떤 사람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또 함께 있고 싶은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해서 좋은 행동하는 거, 이걸 사랑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에게 이렇게 했어. 뭐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드라마나 소설의 영향인지 모르지만 요즘 젊은 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사용합니다.
딸이 아빠에게 그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엄마나 아빠가 딸과 아들에게 뭐 아들아, 뭐 딸아, 사랑해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부부나 연인들끼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러한 표현은 나이 든 사람들이 좀 어색하긴 하더라도 배우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요한일서, 요한이에요. 요한이 기록했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가 같은 저자인지 100% 확실하진 않으나 보통 우리가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읽은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지 거꾸로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른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보다 더 크신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반대로 느끼는 정의, 심판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제 생각에 요한이 말하는 이 아가페는 우리 말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으로 번역하는 게 개념적으로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말을 돌려서 독생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문장에서 핵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살린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합니다.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잘 알고 있으나 그 세계 안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자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 그 능력, 그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10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고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말입니다. 속죄, 이게 곧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속죄라는 말은 우리 생명을 파괴하는 세력인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우화 방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초원에서 동물들의 달리기 시합이 벌어졌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입니다. 사자, 코끼리, 그 늑대, 원숭이, 낙타, 토끼, 거북이 등등 많은 동물이 참가했습니다. 달팽이가 참석했다고 해도 좋아요. 거리는 5km입니다. 신호가 울리면 같이 출발을 해야 되고 다시 신호가 울리면 그 자리에 멈춰야 됩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모두 열심히 달렸어요. 그 시간 안에 달린 거리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누가 1등인지 꼴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동물이 1등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여기서 달리기 규칙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니라 자기 능력만큼 최선을 다했느냐로 판정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모든 동물들이 미리 알았다면 1등에 대한 과도한 욕심 없이, 그리고 자기의 형편없는 달리기 능력에 대한 부담감 없이 모두 행복하게 달리기를 했을 겁니다. 이게 속죄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의 비유를 예수님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이에요. 포도 수확기에 포도원 주인은 일용직 노동자를 이제 불러들여서 계약을 맺고 일을 시켰습니다. 아침 7시서부터 일한 노동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9시부터 일한 노동자가 있었고요. 또 저녁 5시쯤 돼갖고 나가보니까 일하지 않는, 놀고 있는 노동자가 있어서 들어와라 해서 1시간 일한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하루 일이 6시에 끝났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은 불안했겠죠. 그런데 그는 당시 일당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0시간을 일한 노동자는 옳았구나. 이제 나는 일당을 더 많이 받으리라 기대했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받자 불평을 쏟아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살이죠. 만약 그들이 똑같이 일당을 받으리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불안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을 겁니다. 불안과 불평. 나에게는 왜 이 1시간 능력밖에 없을까 하는 그런 불안. 내가 10시간의 능력이 있는데 왜 똑같이 대우받나 하는 그런 불평.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소망대로 풀리지 않을 때 나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는 불평.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 이런 것도 자기가 기대하는 기준으로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의 평생 동안에 우리는 그러한 기준에 근거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살죠.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세상살이에서 학습된 것이라서 종종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고착되었기에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삶에 대한 불안과 불평에서 벗어나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속죄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불안과 불평을 야기하는 게 죄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용서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났기에 우리는 요한이 말한 대로 살리심을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살리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앞에서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읽는 게 옳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명으로 다 바꿔서 읽어도 말이 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은 곧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생명이다라는 표현을 가리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을 읽을 때 17절과 18절이 말하는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의 능력은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킵니다.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어서 요한은 18절에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랑은 생명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생명을 이미 얻었다면 당연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사연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나는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누가 무의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아파서 죽는다는 그런 고통만이 아니라 무가 된다는 그 사실을 아무리 도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 두려움으로 인해서 현재의 삶까지 위축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삶이 한편으로는 왜소해졌고, 느끼시죠? 다른 한편으로는 과부하에 걸린 이유는 생명이 위축되었기에, 즉 생명을 위축되었다고 하는 건 좁은 의미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저는 위르겐 몰트만의 책 나는 영생을 믿는다를 읽으면서 강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생명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늙어서 죽을 때까지 어른들, 위대한 신학자와 철학자와 인문학자와 그런 분들의 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몰트만은 자기가 죽는 순간에 즉시 영생을 얻는다고 그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이전의 생각이 약간 달라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죽으면 잠에 떨어지고 그 상태가 유지되다가 마지막 때에 잠에서 깨어나 영원한 생명의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중간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걸 잠이라는 메타포로 바울이 설명을 했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연옥 교리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여기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주 실질적인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그 본문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간이 두렵습니다. 잠에 떨어져 있는 시간, 암흑 시간이죠. 연옥과 같은 시간이죠. 중간 상태죠. 그런데 몰트만은 이제 그러한 잠이라는 상태가 유지되다가 죽음을 잠이라는 메타포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그 이전의 시간은 그에게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중간 상태가 100년이 되었든지 1만 년이 되었든지 잠에서 깨는 순간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아주 새롭게 어떤 생명의 세계와 우리 죽음 이후의 미래까지 큰 어떤 기쁨과 어떤 차원이 열리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니 어떤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그래요. 아침에 눈을 뜨면 5시간을 잤든지 2시간을 잤든지 1시간을 잤든지 아니면 10분을 잤든지 사실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쭉 지나가서 죽는 순간이 오면 그가 50년을 살았든지 90년을 살았든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20살 때 어떤 사고로 죽었든지 지금처럼 나이가 제법 들고 앞으로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더 살게 될 텐데 그래 죽든지, 물론 우리는 크게 느끼긴 하나 궁극적으로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그 결정적인 사건 안에서는 모든 상대적인 사건들은 그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을 인식하고 그거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거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있겠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사건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사는 지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그 삶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수렴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것 없이 우리가 현재 삶을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행했던 시행착오도 엄청나게 많은데, 녹슨 철물이 용광로를 거쳐서 불순물이 제거된 철로 정화되듯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을 이해하는 사람은 요한이 말하듯이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요한의 가르침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결정적 증거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고 생각하고요. 세상살이로 인해서 마음먹은 대로 신앙이 깊어지진 않지만 그 방향은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문제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형제 사랑이에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요한은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그 형제는 가족일 수 있고요. 또 직장 동료나 교회 교우, 이렇게 저렇게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대상들입니다. 근데 이 형제 사랑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본문에서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은 곧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더 익숙해요, 우리들에게. 오늘의 시대정신은 경쟁의 바탕에는 이 자본주의가 강고하게 지배하고 있는 이 경쟁의 바탕에는 미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에서 후보들도 선의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미움을 동력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거기 휩쓸려 있습니다. 기업 운영도 비슷합니다. 뭐 개인들끼리는 서로 미워하지는 않겠지만 미워하는 경우도 있긴 있죠. 뭐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해서. 그러나 무시하는 일은 흔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높이려다 보니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교양을 갖춘 사람들은 미워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지만 무관심합니다. 최대한으로 자기 교양으로 미워하거나 무시하는 걸 막으면서 무관심하죠. 그 무관심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형제를 사심없이 사랑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소수도 없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에게 질문합니다. 학생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선생을 귀찮게 만드는 대상으로 혹시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선생님들이 있긴 하겠지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목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사랑을 실천하기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이 사랑 실천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형제의 사랑을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입니다. 요즘 페미니즘과 연관해서 벌어지는 이슈의 하나가 임신 중단 문제입니다. 임신 중단 결정을 임신부에게 완전히 맡겨야 된다는 주장이 여성 인권을 강조하는 쪽에서 나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원하지 않는 임신, 성폭행을 당했다거나 등등 해서 그렇게 임신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임신 기간이 일정하게 지났으면 임신 중단은 불법입니다. 그렇게 실행한 의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태아가 장애를 입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신부가 원하는 대로 가장 중요한 장본이니까 아무 때나 임신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모든 태아에게는 어떤 경우로 생명으로 됐든지 모든 태아에게는 고유한 생명권이 있다는 쪽으로 가는 게 사랑일까요? 어떤 게 형제 사랑 실천일까요? 임신 4주나 2달까지는 중단할 수 있으나 그 시간이 넘으면 불법으로 하는 게 사랑 실천일까요? 제가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는 형제를 사랑해라 는 명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이 많습니다. 모든 문제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노동, 복지, 의료, 전쟁, 기후변화, 부부생활까지 인간의 전반적인 삶이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복잡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성서 기자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전제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도 형제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합니까? 왜 그럴까요?
요한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이단을 경고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단 경고입니다. 그 이단은 요한일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4장 1절 이하의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입니다. 2절이에요. 좀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신학은 그들의 주장을 가연설, 도케티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사신 게 아니라 그림자로 사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좀 정신이 이상된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이 굉장히 깊은 사람들의 주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 인간과 똑같이 육체를 지니고 살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육체로 살았다면 배가 고프셨겠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배가 고프다니. 그리고 뭐 아프면 고통스러웠겠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당하다니. 그리고 외롭다, 이게 있을 수 있을까? 남자니까 여자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서 타당한 말이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요소들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생각이 극히 불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림자로 사셨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럴듯한 거예요. 제가 다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거의 이런 도케티즘, 영지주의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가연설에 치우치면 인간의 구체적인 삶이 무시되는 일종의 미르의 종교, 그러니까 미스터리 릴리전이라고 해서 미르의 종교에 떨어질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세상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비밀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서 살면 그것으로 다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인 거죠. 요한을 비롯한 초기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을 이단으로 축출했습니다. 육체를 지닌 사람들이 이전 투구처럼 살아가는 세상의 한 중심에서 기독교의 교리를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인간적인 육체성을 부정하면 안 됐습니다. 세상 형제들과의 관계를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과 담을 쌓지 않습니다. 싸울 때 싸우고 세상에서 참을 때 참고 외칠 때 외치고 침묵할 때 침묵하면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랑할지는 여러분이 각자 자신이 선 자리에서 정말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됩니다. 그 출발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분량만큼 여러분은 세상에서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아멘.